하나님 말씀 오늘도 봉독합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장 8절부터 11절까지 있는 말씀을 함께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 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리어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에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11절 다시 한번. 일일이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말씀 앞에 세워주셨습니다. 이 시간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말씀을 듣는 가운데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주님의 손을 꼭 잡고 성령님과 함께 말씀 속으로 깊이 들어가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나타나니 강한 능력으로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십자가의 복음의 말씀을 잘 배워서 생명 걸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께서 동행하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고 예배하는 이 시간 주님의 얼굴을 마주 보게 하시고 주의 손을 꼭 잡고 성령님과 함께 예배하는 복된 시간, 말씀의 시간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복음을 아는 지식을 통해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복음의 말씀을 잘 배워서 생명 걸고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저희들 되도록 성령님께서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복음을 아는 것이 지식으로만 남지 않게 하시고 복음을 바로 알아 남은 생에 하나님과 복음을 위해서 원없이 일할 수 있도록 이 시간 하늘문을 활짝 열고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앞에 서 있는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을 성령으로 사로잡아 주시고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후회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병든 자를 고쳐 주시기를 원합니다. 눌린 자에게는 자유함도 주시고 무거운 짐을 진 자의 무거움을 다 풀어주시고 회개하지 못한 자들에게는 특별히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시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에게는 깨달음의 영으로 지혜가 부족한 자들에게는 지혜의 영으로 문제를 안고 몸부림치는 자들에게는 문제를 해결하는 영으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모든 예배자들이 주님 앞에 예배하는 이 한 시간이 실감날 수 있도록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도 함께 우리 함께 앞에 보시고 같이 고백하고 다짐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으로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조금도 오리고 없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받아들여 꼭 변화되기를 고백하며 이제 절대로 부패되지 않고 불멸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될 것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반드시 내 삶이 변화될 것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고백하며 다짐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예수님을 사랑하시죠? 할렐루야.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을 오늘도 터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이 여러분 가슴 속에 들어와 계셔서 여러분의 말씀 시간에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복음을 아는 지식에 대한 말씀을 연습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함께 공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몇 주 동안 복음에 대해서 말씀을 계속 드렸습니다.
왜 복음에 대해서 이렇게 몇 주 동안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까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세계는 복음이 식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교회를 다니는 성도들조차도 복음의 말씀을 듣는 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시사적인 이야기, 예와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복받는 얘기, 이런 얘기들을 좋아하죠. 그래서 주의 종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하면 성도들의 반응은 어떠냐면 이미 다 알고 있는 말을 왜 자꾸 하지 하고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립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미국도 세상의 풍조에 의해서 교회 안에서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구원의 기독교가 안에만 있다고 하면 처벌을 받는 세상으로 변질되어 가고 있습니다. 과거에는 공립학교에서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하기도 하고 했었는데 지금은 성경을 가르치는 것을 반대하고 또 가르치지 못하게 합니다. 더 나아가서 기도도 하지 못하게 합니다. 신앙의 선조들이 이루어놓은 기독교의 정신과 신앙을 약화시키고 사라지게 만들려고 합니다.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도 똑같습니다. 기독교를 없애야만이 자기들이 이루고자 하는 그런 걸 이루기 때문에 세계 역사가 그렇게 흘러왔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는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이 있기 때문에 세상에 아무리 다른 어떤 것들이 들어와서 기독교를 무너뜨리고 교회를 무너뜨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려고 해도 죽지 않습니다. 미국이 점차적으로 그렇게 흘러가고 있는데,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일들이 있는 가운데 새로 당선된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는 기독교 신앙을 회복시키고 있다는 사실이죠. 어떤 것일까요? 한번 영상 한번 보실까요? Masks, no masks, everything, you can do what you want, but you still need help from the boss. We need help from the boss. That's what happened. We need help. Yeah, we need help. It's all right to say. Now they'll criticize me for that. How dare he say that? How dare he say that? No, I'll say it. I'll say it. I'll say it. Somebody said to me the other day, "You're the most famous person in the world by far." I said, "No, I'm not. No, I'm not." They said, "Yes, you are." I said, "No." They said, "Who's more famous?" I said, "Jesus Christ." I'm not taking any chances. I'm not going to have it on. Hey, I'm not having any arguments. You believe in God? I do. You believe God's hand was in this that day? I believe so. 여러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무슨 말을 했는지 잘 아시죠?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대통령이 이 놀라운 일 아닙니까? 이걸 지금 보고 세계가, 기독교인들이 발칵 뒤집어졌어요. 지난 4년 전에 45대 대통령 있을 때는, 그때는 조금 복음주의자들로 인해서 대통령이 되었지만 신앙이 별로 이렇게 인정받지 못했던 그런 첫 번째 대통령 생활할 때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당선이 되고 나서 다른 건 모르지만 신앙적으로 정말 많이 변화가 있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4년 동안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 만났구나, 영접했구나. 지금 여러분들이 영상을 보았듯이 예수를 자신의 구원자로 믿는다고 고백을 하고 하나님이
자신의 보스라고 말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하잖아요. 그뿐만 아니라 미국을 다시 기독교 나라로 회복시키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으로 돌아가자고 말하고 기도운동을 다시 회복시키자고 말하면서 건국의 아버지들이 하나님 말씀으로 세운 미국을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회복하자고 말하고 있어요. 다음 영상을 한번 또 보실래요? I'm proud to be partnering with my very good friend Lee Greenwood, who doesn't love his song God Bless the USA, in connection with promoting the God Bless the USA Bible. This Bible is the King James Version and also includes our Founding Father documents, yes, the Constitution, which I'm fighting for every single day, very hard, to keep Americans protected. Also, the Bill of Rights, the Declaration of Independence, and the Pledge of Allegiance are all part of this God Bless the USA Bible, and it's very important to me. I want to have a lot of people have it. You have to have it for your heart, for your soul. Many of you have never read them and don't know the liberties and rights you have as Americans and how you are being threatened to lose those rights. It's happening all the time. It's a very sad thing that's going on in our country, but we're going to get it turned around. Religion and Christianity are the biggest things missing from this country, and I truly believe that we need to bring them back, and we have to bring them back fast. I think it's one of the biggest problems we have. That's why our country is going haywire. We've lost religion in our country. All Americans need a Bible in their home, and I have many. It's my favorite book. It's a lot of people's favorite book. This Bible is a reminder that the biggest thing we have to bring back America and to make America great again is our religion. Religion is so important. It's so missing, but it's going to come back, and it's going to come back strong, just like our country is going to come back strong. In the end, we do not answer to bureaucrats in Washington. We answer to God in heaven. Christians are under siege. We must protect content that is pro-God. We love God, and we have to protect anything that is pro-God. We must defend God in the public square and not allow the media or the left-wing groups to silence, censor, or discriminate against us. We have to bring Christianity back into our lives and back into what will be again a great nation. Our founding fathers did a tremendous thing when they built America on Judeo-Christian values. Now that foundation is under attack, perhaps as never before. What can we do? Stand up, speak out, and pray that God will bless America again. I'm proud to endorse and encourage you to get this Bible. We must make America pray again. Pray, get educated, get motivated, and stand with me and the legions of Americans asking God to bless our great nation, to bring our great nation back, and to make America great again. I'm proud to partner with Lee in this offering. He's a very special man, both as a talent, but maybe even more so as a human being. He's very, very special. Spread our Christian values with others. There you have it. Let's make America pray again. God bless you, and God bless the USA. 여러분, 이 트럼프의 이야기를 듣고 감동이 되지 않습니까? 한 나라의 대통령이 세계 사람들이 지금 다 보고 있는데 이렇게 강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거 봤습니까? 인류 사상 처음일 것입니다. 복음을 전한다고 하는 것은 위대한 것입니다. 미국이 변화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미국은 헌법이 성경을 토대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하고 사실이거든요. 성경을 토대로 해서 헌법이 만들어졌습니다. 장정도 모든 것이 만들어졌죠. 우리 대한민국도 마찬가지예요. 건국의 아버지 이승만 대통령이 성경을 중심으로 헌법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중심으로 나라를 건국하게 된 것 아닙니까? 왜? 미국에 와서 공부를 하고
미국이 그렇게 세워졌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그 지식을 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와서 건국을 성경 중심으로 헌법을 만들고 나라를 세운 거죠. 여러분, 트럼프가 지금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모든 국민들이 마음과 영혼을 위해 성경을 갖기를 원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집집마다 성경을 갖기를 원한다는 거죠. 미국이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성경이 점점 사라지는 것이 문제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빨리 기독교가 다시 회복되어져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무슨 말이에요? 복음이 미국을 가장 위대한 나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다시 복음으로 미국을 바로 세우자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찬양의 콘텐츠를 회복하고 복음 전하는 것을 방해하는 것을 막아야 하고 보호해야 한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다시 기독교 복음을 가져와야 하고 그래서 미국을 강한 나라로 만들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뭘 말하고 있어요? 건국의 아버지들이 미국을 복음을 기반으로 만들어 세웠기 때문에 미국은 다시 기도하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말했죠. 조지 워싱턴 같은 사람들을 향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을 토대로 해서 헌법을 만들고 나라를 기반을 거기에 둔 거예요.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미국을 기도하는 나라로 만들자라는 거죠. 미국을 하나님께서 축복해 달라고 기도하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금요, 제 생각에는 그래요. 이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께서 이런 강한 복음의 메시지를 전달함으로 인해서 중국 시진핑에게 아마 암암리에 알지 못하는 그런 강한 메시지 그 안에 들어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리고 중동 지역의 그 사람들. 여러분,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이민자들에게 추방시킨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민자들을 추방시킨다라고 하는 거. 그걸 어딜까요? 아랍 사람들입니다. 아랍 사람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봐요. 뭐 한국 사람이나 일본 사람이나 중국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아랍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굉장한 복음의 메시지가 아마 각 세계 각국의 어떤 이념이 다른 소련이라든지 중국이라든지 북한이라든지 이런 아랍 계통의 나라라든지 이런 나라들이 상당한 신경을 쓸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 당선자의 이러한 기독교 정신과 생각이 방송으로 나간 이 영상들로 인해서 세계 기독교인들이 환호하고 열광하고 있다는 거예요. 한 나라의 지도자가 어떠한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나라의 번영이 결정된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한 가정이 어떠한 생각을 가지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행복이 결정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인류는 생각을 어떻게 하고 무슨 생각을 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되었는지가를 오늘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은 여러 가지 우리의 생각들만 있지만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죠. 오직 복음으로. 트럼프 대통령이 저런 메시지를 전하는 것은 바로 그거예요. 오직 복음으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복음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나라는 흔들리게 되어 있고 망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생각을 하는데 어떤 생각을 하면서 살까요? 제가 여러 가지로 여러 번 이야기했습니다. 헬라적인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있죠. 이 헬라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들은 어디에 뿌리를 둬요? 이성에 뿌리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리성을 요구합니다.
이 논리성이라고 하는 것은 뭡니까? 이치에 맞느냐 맞지 않느냐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합리주의를 추구하게 되어 있죠. 그렇게 생각하는 것을 뭐라고 해요? 철학적 생각이라고 합니다. 철학적 사고라고 합니다. 이 철학적 사고는 틀림없이 어떻게 됩니까?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어 있죠. 허무주의에 빠지게 되면 영적으로나 육적으로나 자포자기하게 되었습니다.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이 헬레니즘의 헬라적 생각에 빠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생각은 뭐냐? 히브리적인 생각입니다. 히브리니즘. 이 생각은 이상이 아닌 감성에다 뿌리를 두고 있습니다. 논리보다는 현상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느낌을 추구하죠. 황홀함을 추구하죠. 인간은 누구나 다 황홀한 것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상보다 느낌보다는 황홀함을 찾아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기분을 좋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하죠. 어떻게 하면 내가 기분 좋게 살아갈까? 그러다 보니까 그 목적지를 향해 달려가게 되죠. 그렇게 목적을 향해 달려가다 보면 어느 한계점에 부딪히게 됩니다. 그 뭐예요? 내 힘이 아닌 다른 힘을 의지하고 싶은 생각이 어디에 좀 좋은 것이 없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어 있죠. 하고 계속해서 찾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그걸 찾지 못하니까 결국 뭐예요? 벽이 부딪히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더 이상 보이지 않으면 결국은 사람은 인간의 신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신을 찾는 이유는 여러 가지 방법을 찾아보지만 더 이상 보이지 않으니까 다른 힘을 구하기 위해서 신을 찾는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어디에 빠지게 돼요? 종교에 빠지게 되고 자기 자신이 신이 되어보기도 하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바울은요 당시 최고의 학자입니다. 헬라 학문에 능통한 사람입니다. 히브리 학문의 최고의 권위자입니다. 이 두 학문의 바울을 따라갈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삶을 히브리적 생각과 헬라적 생각을 가지고 이성을 앞세우고 논리를 가지고 이치를 따지고 합리주의에 빠져서 철학적 생각에 빠져 살아갑니다. 그러다 그것도 안 되니까 헬레니즘에 빠져서 이성으로 안 되니까 감성에 빠져서 현상을 추구하게 되고 느낌을 가지고 황홀경에 빠져보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인간은 이렇게 살아왔고 지금도 살아갑니다. 앞으로도 그렇게 살아갈 것입니다. 인류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다는 것은 인간은 누구든지 이 두 가지 생각에 빠져 있다는 사실이죠. 이와 같이 인류를 이끌어온 것은 이 두 축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두 축으로 살아가면 반드시 망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두 축은 사단이 주는 생각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잘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라는 것일까요? 이 두 가지 생각을 버리고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한번 따라합시다. 오직 복음으로. 오직 복음으로. 할렐루야. 이것은 오직 복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성적인 생각, 이 헬레니즘과 히브리적인 생각을 가지고는 안 됩니다. 오직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됩니다. 성령을 도움을 받지 않고는 불가능한 것입니다. 성령을 도움을 받고 오직 복음으로 나가게 되면 거기서 무엇을 만나게 될까요? 십자가의 도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바울을 보십시오.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오직 복음을 살았습니다. 아멘. 성령의 도움으로 십자가의 도를 만난 것입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를 만난 이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유럽을 살렸고 아시아를 살리고 세계를 살릴 놀라운 일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은 13번이나 성경을 쓰게 된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이 십자가의 도를 만나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 십자가의 도를 만나게 되면 저 멀리 보이는
시온성이 예루살렘이 보이는 거예요. 거기를 향해 달려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오직 복음으로 우리의 생각을 바꿔야 하는 것입니다. 오직 복음으로. 믿습니까?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성령의 도움을 받아 오직 복음으로 살아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것은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마지막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의 첫 번째 단계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 복음을 알게 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고 병도 치료받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마음의 병과 육적인 병이 치료될 줄 믿습니다. 복음을 알게 되면 낫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가 누굴까요? 예수 그리스도. 그 다음에 네 번째는 무엇일까요? 네 번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다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지난주일에 예화를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그 예화 세 가지를 잘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이 잘 되기를 원하신다면 이 예화 세 가지를 십자가의 도가 무엇인지를 알기 때문에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는 뭐였습니까? 다섯 번째는 십자가의 도를 알게 되면 주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게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을 믿습니까? 우리도 부활할 것을 믿습니까? 할렐루야. 부활에는 이런 부활이 있다고 그랬죠? 해의 부활, 달의 부활, 별의 부활, 별의 부활이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도 부활하는 걸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어떤 부활을 하기를 원하십니까? 해처럼 부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해의 부활은 누가 할 수 있다고 아무나 하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누가요? 순교자들. 예수님을 위해서 순교한 사람들이 해의 부활을 한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모든 마지막 결정체는 부활에서 끝이 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여섯 번째는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입니다. 지난주에도 재림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 재림에 대한 말씀은 모든 성경이 거의 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마다 특징이 있다는 것은 여러분도 잘 아실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복음을 담고 있지만 각 성경마다 강조점이 있는 것이죠. 여러분 창세기는 뭘까요? 제목이 뭐죠? 창세기는 제네시스라고 하는 거예요. 제네시스. 이 말은 태초 시작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의 특징은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사람 속에 들어오는 원리를 가리키는 책이 창세기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그 창조한 사람에게 들어온다는 원리가 바로 그걸 가르치는 것이 창세기인 것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 출애굽기입니다. 출애굽 엑스도스라고 하는 말이죠. 탈출하다. 어디서 탈출할까요? 애굽에서 탈출하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백성을 애굽으로부터 분리한다 그런 뜻입니다. 출애굽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옛사람을 쳐내기 위해서 다시 분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기를 통해서 여러분 안에 들어가기를 원하시잖아요. 들어가기 원하십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은 출애굽을 통해서 여러분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옛사람을 쳐내기 위해서 분리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성경이 뭐죠? 레위기죠. 레위기는 리비티커스라고 하는 거예요. 리비티커스. 네. 그냥 레위기예요. 이건. 그리고 히브리의 제목은 바이크라라고 하는데, 그리고 그것은 말은 그가 부르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특징은 무엇이냐면 레위기의 특징은 교제입니다. 교제.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인간이 창세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옛사람을 잘라내고 그리고 레위기에 기록된 5대 제사를 통해서 교제하자 이 말입니다. 이런 성경의 구약의 성경은 모세 오경 안에 들어있는 이 5권의 책 속에 의미가 다 있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민수기죠. 민수기는 넘버스인데, 그죠? 숫자라는 뜻이죠. 민수기의 특징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과 아말렉의 싸움입니다. 영적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민수기는 예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 영적 싸움을 싸워서 승리하도록 하는 책이 민수기입니다. 그냥 전쟁하고 뭐 이런 것만 기록돼 거기서 영적인 것을 우리가 찾아내면 영적인 싸움에서 우리가 이겨야 된다는 거죠. 영적 싸움에서 꼭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 책이 무엇입니까? 그 다음 책은 신명기입니다. 신명기는 디오트로노미라고 하는 영어 말인데 이거는 히브리 말로는 탓대바라입니다. 탓대바라. 이 말은 그 말씀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영어의 뜻은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오트로노미. 이거는 두 번째 율법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신명기의 특징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의 특징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누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자는 거죠. 설명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타락한 인간이 창세기를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을 받아들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출애굽기를 통해서 옛사람을 잘라내고 그리고 레위기에 기록된 5대 제사를 통해서 교제하자는 것입니다. 그 교제를 통해서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데 승리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림의 원리가 신명기 안에 기록되어 있다는 거죠. 승리해야 누림이 좋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들 이 모세 오경의 특징만 알아도 큰 거를 오늘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이걸 알기를 원하시면 이 방송이 유튜브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까 유튜브 들어가서 다시 들어보시고 또 글 써놓기도 하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교회에 나와서 헌신하고 충성하고 헌금 드린 것 이런 것들 이것만 알아도 본전 빼는 거죠. 지난주일 어디까지 말씀을 드리다가 여기까지 왔죠? 복음의 6번째 단계 재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다가 여기까지 오게 됐죠. 자, 예수님의 재림을 믿는 것인데 6번째 단계가 지난주일에 하고 다 못 드려서 오늘 다시 합니다. 자, 마태복음 24장 29절 말씀, 3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그때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아멘. 한번 물어볼게요. 주님이 다시 오실 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네. 앞에서 설명드린 복음의 5가지는 다 믿어지는데 주님의 재림이 믿어지지 않는 사람도 있겠죠. 이 주님이 다시 오시는 것을 믿지 못한다면 그 신앙은 거꾸로 다시 가야 돼요. 꽝입니다. 그 사람은 복음주의자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주님의 재림까지 믿어져야 그 사람은 완전한 복음주의자인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재림이 믿어지시나요?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주님의 재림을 믿느냐? 지난 주일인가 말씀을 드릴 때에 미국 인구가 3억 2천만이라고 했습니다. 그 중에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2억 명의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했습니다.
이와 같이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모든 분야에서 최고의 사람들이 복음을 믿고 기도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2억 명이나 다 복음을 믿는다고 말한 미국 사람들인데 그 연설을 하는 것은 미국 전체 3억 2천만이 성경을 가정에다 다 하나씩 가지고 있어요. 이 성경 안에 해답이 다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의 보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이 당신이 세계에서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라고 할 때 No. 단호하게 No. 이 세상의 최고 보스는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대답을 하지 않습니까? 이런 복음을 전하는 자가 대통령들 가운데 누가 있습니까? 아마 우리나라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나라 윤석열 대통령이 트럼프와 같이 이렇게 복음의 메시지를 말한다고 하면 우리나라 뒤집어질 거예요. 트럼프 대통령도 말하잖아요. 이렇게 내가 말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조롱하거나 관계없다. 나는. 얼마나 담대합니까? 자기를 비웃고 비아냥거리고 욕한다 할지라도 No! 나의 보스는 예수 그리스도. 성경으로 다시 돌아가자는 거예요. 건국의 아버지들이 세운 이 나라를 다시 회복하자는 거예요. 어떤 목사님 아들이 있었습니다. 이 아들이 서울대를 나오고 MIT 공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했는데 아버지 목사님이 처음부터 기도하기를 이 아들을 목사 만들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서울대를 다니다가 유학을 해서 MIT 공대를 수석으로 졸업을 하고 다시 서울에 와서 또 서울대를 졸업했습니다. 목사님이 기도한 대로 목사를 만들려고 생각하다 보니까 그동안에 공부한 것이 너무 아까워. 돈도 많이 들어갔고. 그래서 목사를 만들지 않고 다시 미국으로 와서 자기가 전공을 가지고 박사가 되어서 휴스턴 우주센터에서 근무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이 목사님께서 땅을 치며 가슴을 치면서 후회를 한다고 하는 거죠. 왜일까요? 그렇게 공부를 잘하는 아들을 목사를 만들었다면 하나님의 복음 사역을 아주 잘 감당했을 텐데 하고 후회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국의 수많은 석학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해서 복음으로 살아가는 증거들이 수많은 곳에서 나타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것들을 방해하고 믿지 못하게 하고 전하지 못하게 하고 부르지 못하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이 휴스턴 우주센터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 가운데 하나는 뭐냐면 우주 비행기를 만들어서 카운트다운을 하고 우주 비행기를 하늘로 올라가는 즉시 그곳에 남아있는 모든 연구원들이 손에 손을 잡고 뭘 할까요? 기도한다는 거죠. 하나님, 지금 카운트다운이 돼서 우주 비행기가 하늘로 올라갔습니다. 무사히 하늘로 올라가서 자기의 업무를 잘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기도한다는 거죠.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주 비행기를 만들어 놓고 카운트다운 하기 전에 반짝 웃는 돼지 머리를 놓고 고사를 지르지 않나요? 기도하는 광경을 보았나요? 고사를 지내는 광경을 보았지만 기도를 하는 광경은 보지 못했어요. 그래서 휴스턴의 교회들은 이 박사들로 가득 찬 교회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예배를 드려요. 이 더 놀라운 것은 박사들이 교회에 와서 예배 드릴 때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것입니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그러면 이 박사들이
최고의 학문을 배운 박사들이 통성으로 부르짖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러한 것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해서 이 트럼프 대통령이 그러한 연설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들 가운데 이 박사 엔지니어가 있게 되기를 바라고, 박사들이 엔지니어뿐만 아니라 박사들이 많이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은 통성기도 하자고 하면 교회가 떠나갈 정도로 기도하는 자녀들을 만들기를 바랍니다. 자기도 통성기도 할 때 합심해서 기도하자 그러면 소리질러 기도하지 못하는데 자녀들은 어떻게 가르칠까? 내가 소리질러 부르짖어 통성기도 할 때 내 자녀들에게도 그걸 가르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뭐예요? 이성적인 생각과 논리적인 그런 그 생각을 앞세우고 이치와 합리성을 가지고는 철학적에 빠지면 그것은 불가능한 거예요.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 불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집집마다 성경을 가지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성경에 다 있다. 성경에 다 있다. 또한 감성과 현상과 느낌에 빠져서 기분을 좋게 하는 황홀한 종교에 빠지게 되면 죽었다 깨나도 복음을 만날 수 없는 거예요. 아마 트럼프 대통령이 4년 동안 재임해서 대통령이 안 되게 한 것도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봐요. 왜? 다시 이번에 대해서 이런 발표를 하고 이런 방송을 하는 걸 보면 그동안에는 어떤 감성, 종교, 이런 기분 좋게 하고 이성적인 거, 그 다음에 논리적인 거, 이치에 합리성에 빠져갖고 살아왔는데 4년 동안 공백 기간 동안에 하나님께서 그를 다뤘지 않았을까? 더 깊은 신앙으로, 확실한 하나님의 자녀로, 확실한 복음주의자로 거듭났다라고 저는 보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직 복음으로 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복음으로 살아갑시다. 복음의 위대함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놀라운 일들을 이뤄내는 것입니다. 복음의 마지막인 주님의 재림이 믿어지는 사람만 자기의 이성을 초월한 사람인 것을 믿습니다. 이 사람은 성령님이 터치가 이루어진 사람이죠.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아가페교회 성도들과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사람들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성령이 여러분을 덮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 성령이 덮음이 있을 때 우리 앞에 어떤 일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네. 여러분, 구약 성경 가운데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말씀을 기록해 놓은 책이 어떤 책이라고 그랬죠? 다니엘서예요. 지난주에 조금 말씀을 드렸죠? 구약 시대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있었습니다. 거기에 느부갓네살이라는 왕이 있었습니다. 이 바벨론 제국이 자기들의 나라 옆에 아주 작은 나라인 이스라엘과 싸워서 백성들을 포로로 잡아왔어요. 그런데 바벨론 제국의 왕인 느부갓네살 왕이 밤을 자다가 꿈을 꾸는 것입니다. 그런데 꿈을 꾸었는데 너무 이상한 꿈을 꾸었습니다. 아무도 이 꿈을 해석하는 사람이 없어서 포로로 잡혀온 다니엘이라는 청년에게 물어봅니다. 다니엘, 너 이 꿈을 해석할 수 있겠느냐? 네, 할 수 있습니다. 그럼 한번 해석해 보아라. 내 꿈은 바로 이런 꿈이었단다. 큰 동상이 하나가 서 있다는 거죠. 그 다니엘이 이 느부갓네살 왕이 꾼 내용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큰 동상이 하나 서 있는데 머리는 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가슴과 팔은 은으로 되어 있습니다. 배는 노수로 되어 있습니다. 두 다리는 철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발가락 5개는 흙으로 되어 있습니다. 참으로 이상하고 신기한 꿈이 아닐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 꿈이 동상에서 번쩍 빛이 납니다. 너무 무서웠습니다. 그때 하늘에서 돌이 하나 떨어지더니
이 돌덩이가 이 동상의 발가락 10개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동상에 붙어있던 모든 금, 철, 놋 이런 것들이 다 가루가 되어서 박살을 내니까 가루가 되어서 마당의 곁처럼 흩어져 버린 거예요. 이렇게 다 틀어졌어요. 그리고 나서 하늘에서 내려온 돌이 점점 커지더니 어떻게 돼요? 이 세상을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요. 느부갓네살 왕 앞에 다니엘이 왕께서 이러한 꿈을 꾸었습니다. 그래 느부갓네살 왕이 다니엘이 이 꿈 무슨 꿈이냐고 물어요. 그러면 이 꿈이 무슨 꿈이냐? 그럴 때 다니엘이 앞으로 일어날 역사가 이런 것입니다. 그래서 왕께 꿈을 보여준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봅시다.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느부갓네살이요. 가슴은 팔이요, 온이요, 메데 바사요, 고레스요. 배는 노시요, 그리스요, 알렉산더요. 종아리는 철이요, 로마요, 가이사요. 10발가락은 열국입니다. 열국. 10발가락 이거는 나중에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이것은 세상 마지막 때에 이루어질 정치적 구도가 이렇게 된 거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연합국이 바로 적그리스도의 나라입니다. 10발가락 연합국입니다. 열국이죠. 그죠? 그러니까 이 모든 세상 나라의 정치적 마지막은 적그리스도의 나라로 끝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건은 과거가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의 사건이죠. 여러분 이 발목 위에까지는 지금까지 인류를 역사를 통해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그렇죠? 바벨론, 메데바사, 그리스, 로마 다 이루어져 왔습니다. 성경은 그래서 1.1도 틀리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졌고 지금도 이루어져 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이 기록된 것은 인류 역사가 이루어지기 전부터 기록되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우리 인간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기상천외한 일들이 있었던 것이죠. 할렐루야.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앞으로 일어날 나라를 이름까지 말하고 있잖아요. 하나하나 이름까지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의 이성과 합리적인 생각을 가지고 이런 말씀들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없어요. 불가능해요. 오직 복음으로 성령의 도움을 통해서 십자가의 도를 통해서 믿음의 눈을 뜨면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 이름을 먼저 지어놓고 나라를 만들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지금까지는 누가 꿈을 꾸었어요? 바벨론왕 느부갓네살이 꿈을 꾸었습니다. 이 꿈 내용이 2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다니엘이 꿈을 꾸는 내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니엘이 꿈을 꿔요. 꿈을 꾸는데 바다에서 짐승 한 마리가 올라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짐승을 가만히 보니까 사자예요. 둘째 짐승은 곰이에요. 셋째 짐승은 표범인데 등에 날개가 붙어 있어요. 넷째 짐승은 아주 크고 무서운 짐승인데 짐승 이름은 없어요. 발가락 10개와 같은 거겠죠? 네. 10개 뿔이 있으니까. 이건 무슨 뜻인가 하면 계시는 이중성이 있다는 거죠. 성경도 보면 이중성을 가지고 두 가지로 설명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의 꿈도 보면 한 가지 꿈을 가지고 두 가지로 나타나잖아요. 7년 풍년 살땐 살찐소. 7년 동안 풍년일 때는 살찐소에 대해서. 7년 흉년일 때는 바짝 마른 소에 대해서. 똑같은 걸 가지고 두 가지 얘기해요. 요셉의 꿈도 마찬가지잖아요. 하늘의 별 11별이 절을 하고 곡식단 10단이 절을 합니다. 그렇죠? 네. 이 내용 하나인데 두 가지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니엘서도 똑같은 거예요. 2장에서 느부갓네살 왕에서 꿈에서 보았던 동상이 다니엘이 꾼 꿈에서는 짐승으로 나타나는 거고, 그러나 그 내용은 동일하다. 다시 한번 봅시다. 머리는 금이요, 바벨론이요, 느부갓네살이요, 사자요. 가슴과 팔은 은이요, 메데바사요,
고레스요, 곰이요. 배는 그리스요, 알렉산더요, 표범이요. 종아리는 철이요, 로마요, 10불가지 짐승이요. 그죠? 그러니까 10발가락이 나왔고, 그 다음에 작은 뿔이 나왔고, 그렇죠. 그때 하늘에서 돌 하나가 떨어졌니, 이 통상을 가루로 부숴버려 버립니다. 가루가 되어서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종상이 커지더니 어떻게 됐어요? 덮어버리죠. 세상을 덮어버리죠. 여러분, 이것이 무엇을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일까요? 바로 이 세상은, 악의 세력들은 모두가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여 오시면 인류 역사는 끝난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알려면 우리는 계시록에 가서 찾으려고 그러잖아요. 계시록에서 찾지 말고 다니엘서를 먼저 봐야 되는 거예요. 다니엘서를 보고 나서 계시록을 가서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재림하시는 날 이 땅의 모든 것이 끝납니다.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시는 그 나라가 되면, 노래도 있잖아요.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꽃동산 되리. 주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가 되면은 사막이 낙원 되리 될 것이다. 이곳이 어디예요? 바로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거룩한 성, 저 멀리 뵈는 시온성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것이 역사의 끝입니다. 지금 우리가 흘러가는 과정이 어떠한 일을 하든지 오늘 저와 여러분은 새 예루살렘 열차를 타고 가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새 예루살렘에서 승리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런데 이제 이 새 예루살렘을 확실히 아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바로 이 그림을 한번 잘 보십시오. 쟁기질을 하는 거, 저 사람이 누굴까요? 접니다. 저 뒤에 있는 사람 누굴까요? 자, 이복숙 사모입니다. 저 앞에 논두렁을 바라보고 소가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쟁기질은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앞을 똑바로 보고 쟁기를 붙들고 소가 가는 대로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이것이 왜 중요할까요? 분주하잖아요. 할 일도 많고 힘도 들고 가정의 모든 일들을 챙겨야 되고 남편도 아내도 자식들도 챙겨야 하고 직장의 사업 일에 시달리기도 하고, 그렇지만 쟁기질을 하는 농부와 같이 우리의 눈과 생각과 마음을 어디에 두어야 할까요?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저 멀리 보이는 시온성 새 예루살렘에다가 두고 오직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삶은 행복해지는 거죠. 아멘. 여러분, 이 복음을 확실히 아시기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지금까지 설명한 것을 성경을 찾아서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겠죠. 느부갓네살 왕이 꾼 꿈을 다니엘의 설명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31절부터 43절까지 읽습니다. 시작. 왕이여, 왕이 큰 신상을 보셨나이다. 그 신상이 왕의 앞에 섰는데 그 옷 광채가 매우 찬란하며 그 모양이 심히 두려우니 그 우상의 머리는 순금이요 가슴과 두 팔을 은이요 배와 넓적다른 노시요 그 종아리는 쇠요 그 발은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이었나이다. 또 왕이 보신즉 손대지 않은 돌이 나와서 신상의 쇠와 진흙의 발을 쳐서 부쉈더니, 아까 봤죠? 그림으로 다. 그때 쇠와 진흙과 놋과 은과 금이 다 부서져 여름 타작 마당의 겨같이 되어버려 바람에 불려간 곳이 없었고 우상을 친 돌은 태산을 이루어 온 세계에 가득하였나이다.
그 꿈이 이루어진즉 내가 이제 그 해석을 왕 앞에 아리라이다. 왕이여, 왕은 여러 왕들 중에 왕이시라. 하늘의 하나님이 나라와 권세와 능력과 영광을 왕에게 주셨고 사람들과 짐승과 공중의 새들 어느 곳에 있는 것을 막론하고 그것들을 왕의 손에 넘기사 다 다스리게 하셨으니 왕은 곧 금머리입니다. 왕을 뒤어 왕보다 못한 나라가 일어날 것이요 셋째로 또는 놋 같은 나라가 일어나서 온 세를 다스릴 것이며 넷째 나라는 강하기가 쇠 같으리니 쇠는 모든 물건을 부서뜨리고 이기는 것이라. 쇠가 모든 것을 부수는 것 같이 그 나라가 문나라를 부서뜨리고 찢을 것이며 왕께서 그 발과 발가락이 얼마는 토기장의 진흙이요 얼마는 쇠인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누구일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은 것을 보셨은즉 그 나라가 쇠 같은 든든함이 있을 것이나 그 발가락이 얼마는 쇠요 얼마는 진흙인즉 그 나라가 얼마는 든든하고 얼마는 부서질 만할 것이며 왕께서 쇠와 진흙이 섞인 것을 보셨은즉 그들이 다른 민족과 다른 섞일 것이나 그들이 피차에 합하지 아니함이 쇠와 진흙이 합하지 아니함과 같으리라. 아멘. 이거 복음이에요, 복음. 네. 복음. 여러분, 복음을 마신 사람은 이 세상을 초연하게 살아갑니다. 불안하지 않습니다. 왜일까요? 어차피 이 세상은 어떻게 돼요? 끝이 나는 거죠.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은 어디서 끝나요? 바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7장과 3절 읽고 7장 1절부터 10절까지 말씀인데요. 느부갓네살이 꾼 꿈을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 설명하는 것입니다. 시작.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이 내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오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 내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이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물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 날개에 넷이 있고 그 짐승에 또 머리가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그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10뿔이 있더라. 그 다음에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더라. 보니 왕자가 요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시리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함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아멘. 여기에 대한 설명을 다니엘서를 공부하면서 다음에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결국 이와 같이 복음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자기의 나라를 이루는 것을 끝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의 목적지인 시온성 세루살렘에 두고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진 예수는 하늘로 가신 본궤로 오시니라. 자, 이 말씀을 잘 보면 천사들이 이 제자들을 책망하고 있어요. 그죠? 제자들을 책망한 천사들은 그리고 제자들을 위로하는 말을 해줘요. 그 위로가 뭐예요? 너희 가운데에 하늘로 올라가신 예수가 하늘로 가시는 본궤로 오시리라 하면서 지금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천사들의 위로의 말은 첫째, 주님이 영광 중에 승천하신 것처럼 영광 중에 재림하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두 번째는 너희 가운데서 승천하신 것처럼 반드시 성도들 가운데로 다시 오신다 그 말이에요. 아울러서 제자들이 하늘로 올라가신 모습을 본 것처럼 모든 성도들이 볼 수 있도록 주님은 다시 오실 것이니 걱정 말고 열심히 신앙생활 잘하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승천하실 때와 같이 똑같은 모습으로 다시 우리 가운데 재림하여 오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은 주님께서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에 그 영광은 승천하실 때의 영광과는 비교할 수 없이 위대하다는 거죠. 승천하실 때는 11명의 제자들만 보았지만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는 허다한 성도들이 찬양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해요.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도 그 무리 가운데 한 사람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승천하실 때는 두 천사만이 주님을 승천을 시종 들었지만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는 하늘의 모든 천사들이 동반해서 함께 오신다는 거예요. 모든 천사들을 대동하고 또 승천하실 때는 교회를 세우고 복음을 전파하라고 하는 명령을 주셨지만 재림하여 다시 오실 때는 성도들에게 영원한 안식을 누리라고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른 거죠. 성도 여러분, 주님이 이렇게 하늘의 큰 영광 중에 재림하실 것입니다. 우리 각 성도가 영접할 수 있도록 오실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천국의 영광과 안식을 주시려 주님은 다시 오시는 것입니다. 그 재림의 날을 한번 우리가 상상해 보자고요. 그 상상하고 우리가 그걸 한번 꿈을 꿔보자고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합니까?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다시 오신다는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 슬프고 어려운 일을 당할지라도 인내와 소망으로 이기면서 성도의 본분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